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예언을 위해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내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군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평소에 읽으셨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딱 갔는데, 어떤 집에 처음 갔는데 그 집에서 11절 보니까 어떤 성이나 말이 들어가서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 집에 머문다는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숙식을 제공한다는 뜻이죠.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정확히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없는 것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 없는 내용 믿으면 안 돼요. 그대로 있는데 나는 믿기 싫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 있죠. 너희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빼면은 뭘 뺀다 그랬어요? 말 안 한다고 이게 성경에 없는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걸 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말을 더하면, 다른 말, 성경에 없는데 막 더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더한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부담이 돼요.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집이 내가 이 집에 좀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하고. 근데 싫소. 그러면 발에다 먼지 탁탁 털어. 네, 먼지 털었습니다. 근데 이 집이 받기로 원한다면요 평안을 빌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습게 들릴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예수를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요 이렇게 만약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다면요 전도자들은 다 굶어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도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3년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어떨 때 가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그냥 핍박도 받았지만 어떤 집에서는 따뜻하게 영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집이 바로 누구 집이에요? 그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의 집이죠. 또 박무장수 루디아 그 집도 그렇게 자기 집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 집 제공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내 집을 교회로 내놓겠습니다. 내 집을 주의 종의 숙소로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받는 믿음이요 얼마나 놀라운가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늘나라는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들어간다? 그거 아니에요. 믿는다는 게 뭔지 몰라요. 예배당 나와서 그냥 와서 설교 듣고 갔다 이러면 되는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심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보고는 뭐라 했습니까? 달리라 했습니까? 지라 했죠. 똑같은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달린 십자가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데 그 말은 이 길이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쉽게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요, 제 몸이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 교회 문 닫고 싶어서요. 왜 문 닫고 싶냐? 동사무소에 계속 압력을 듣는데 왜 이 선곡교회가 유별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 못 닫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교회는 제가 닫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제가 닫습니까? 못 나오면 못 나오는 것은 각자의 형편이지만 저는 제가 막 종교심이 대단해가지고 이거 그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제가 어떻게 예배를 한 번에 줄입니까? 여러분 예배 나오고 안 나오고 여러분 결정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분명히 아침 저녁에 두 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그죠? 우리는 이 길은 힘들지만 어떻게 간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또 이제부터 주님 제가 이 길을 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은 요즘에는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틀을 딱 만들었을 건 아니지만 중심의 믿음은 하나님 하십니다. 중심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다 삶의 초점을 딱 맞추고 있는 거 하나님 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 전파에 말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요,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요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지금 아니란 것은 안 들어온 겁니다. 우리 항상 기뻐하라, 심하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은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요 그저 기쁨이 나와요. 하하하 그래요. 그냥 이마일 만나도 할렐루야 하하, 주일 만나도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기쁘고 안 좋아서 안 기쁘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만약 이런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분 같으면요 아직은 구원의 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 들어왔습니다. 한번 내가 정말 너무너무 기쁘니까요 그냥 돈 버는 것도 내가 월세살이 하는 것도 직장도 걱정이 많지만 이제 기뻐. 열심히 사는 건 살지만은 기뻐. 그리고 또 기도해. 여러분 기쁨은요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그래서 저는 제가 믿음에 서 있는가 확인한 것은 어떤 일을 만나도 기쁜 거예요. 기쁘냐 안 기쁘냐? 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내 생각의 마음을 두고 있다면 나는 기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감사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쁨이에요. 결론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다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 안 되면요 이 기도가 무너져요. 특히나 무슨 기도냐면 회개 기도입니다. 지금 예배당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나와 앉아 있어요. 주님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 철저한 회개, 삭개오 같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 같은. 참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목사님들 모여서 우리 이렇게 믿지 말자고 성공부를 시작하자 했어요. 월요일날 10시에 모여서 목사님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지만 저건 최소한으로 한 10명은 모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모여서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더 잘 믿어보자. 더 잘 믿어보자. 더 잘 믿어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집사님, 성도님 구역이 뭔지 압니까? 더 잘 믿어보자고, 더 잘 믿어보자고 그 예배 드린 겁니다. 만나서 주일날 만나면 그런 대 합니까? 아이고 집사님, 이번 주엔 저는 이거 체험했는데, 아니고 체험 못하더라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지. 집사님 혹시 경험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신앙에 대한 고민 나눈 적 있습니까? 참 귀한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은 안동의 목사님들이 또 모이게 됐어요. 이건 제가 모이라고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모이겠다고, 우리 교회에서 모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친 게 아니고 같이 모여서 서로 우리 잘 믿자. 제발 바로 믿자. 제발 바로 믿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이 전하는 사람의 가슴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을 아니까 전하는 거예요. 예? 근데 모르고 전하는 사람 있죠? 그 확신이 없이 전하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 제 가운데 있죠? 가룟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무언가 이 가룟유다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정치적인 목적 가지고 예수님이 이 로마 정부를 확 막 다 죽여버리고 유다 나라를 세계 중심에 세운다. 이게 꿈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고발해서. 그러고 나는데 예수님이 유대 병정들이 잡으러 오면요, 이것들이 어디라고 가만두지 않겠어. 지금까지 참된 한계가 왔어. 그리고 막 예수님께서 손에서 불이 확 나가지고 새까맣게 막 다 타버리니까 뭔가 할 건. 근데 예수님께서 맥없이 잡혀가거든요. 이거 아니다. 그래서 가룟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돈을 성전에 주면서 예수님 낳아달라고 하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 하니까 이걸 던져버립니다. 그 돈 욕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틀렸어요. 여러분 예배당 나온 목적이 뭡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내가 나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목적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는 내가 천국을 바라본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 바뀌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시간이요, 나는 너무 짧게 느껴져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안 그래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여러분 1월달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지나갔지요? 목사님 추워서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다 하니까 지금은 너무 따뜻해가지고요, 제가 속옷을 입을 이유가 없어요. 따뜻하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 앞에 지금 이 삶의 시간은 곧 끝난다는 것과 다가올 그 영원한 시간이 내 가슴에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영원한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은요, 영생이 없는 겁니다. 영생이 없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 이건 안 보이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목사님이 막 하는데 막 죽어봐야 알지 뭐, 알게 뭐냐. 뭔가 믿으면 좋겠는데 절에 가려니까 산에 가기 힘들고 가까운데 교회 나가서 복이나 빌려.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기독교는요, 무속신앙 아닙니다. 이런 성경들을 안 믿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동에 새로운 운동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가 주도해가 아닙니다. 우리 이번에 모여서 딴 얘기 하지 말자. 정치 얘기 절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지 말고, 교회 어떻게 하면 성도가 많이 모냐 그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딴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자. 내가 꿈을 꿨다, 뭐 내가 기도하니까 능력,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오케이,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월요일 오세요. 10시에. 어떤 하는가 저 뒤에 앉아서 들으셔도 돼. 괜찮습니다. 문제 안 됩니다. 수요일 오셔도. 그러니까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우리 뒤에 있는 두세 분 모아가지고 아무리 가족에서 야 우리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시작하셔야 돼요. 참 귀한 거예요. 제가 기도하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이 여론의 병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 된다는 생각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족들이요 믿음 주기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이런 경험이 있거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라 하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겠소 하니까 내 다리에 고름이 나오는데 이 고름이 묻으면 내 예수 믿겠다. 근데 아버님이 그때 그렇게 어려우니까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고름이 나는데 왜 고름 나니까 몰랐어요. 병원에 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거의 힘든 일입니다. 고약이나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고약 바른다고 이게 왜 고름 나오는지 뼈가 썩는 거죠. 한마디로 뼈에서 나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 고름을 빨아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고름이 딱 묻어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결심한 게 뭐냐니까 그 다음 날부터인가 새벽기도 나갔다 그래요. 그때 돌아갈 때까지 새벽기도 모든 예배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거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만나도 저는 절대 흔들림 없이 간 줄인데 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표적을 좀 줘야 돼. 그래야 믿을 수 있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움 만나면 이 믿음 포기하겠습니까? NO!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결심이 딱 쓴 사람 있잖아요. 날씨가 따뜻하면 가야지. 3월달 되면 가야지. 아이고 또 보니까 5, 6월달 보니까 동네 사람 아줌마 아저씨들 놀러 가고 주일 가고 뭐 친척 오고 뭐 어디 가가지고 뭐 하고 하니까 좀 봄나들이 갈 땐 또 놀다가 여름이 또 나오려고 하니까 여름은 또 더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정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병자를 고치며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면요. 저는 안동에 주민들 올라가는 분들 한 분 한 분 놓고 전도하고 기도해요. 꼭 얘기해요. 어제 내 우리 자취는 사모가 아주 간혹 가다가 착한 일을 하더라고요. 그냥 평소에도 많이 하지만 목욕탕에서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맥없이 쫙 앉아 있는데 그죠? 맥없이 이렇게 그냥 정치 없이 가만히 예쁜 아가씨가 앉아가지고 고개 아무것도 안 하고 발만 담그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것도 푹 내려온 게 아니고요.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학생인가 대학생인가 아니면 직장인인가 학생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고개 푹 숙이는데 뭔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랬답니다. 저기 되게 힘든 거 있으면은 내가 선곡교회인데 와가지고 나인데 얘기하면 내가 서로 좀 위로가 되고 할 테니까 또 예배도 한번 참석해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따뜻한 말로.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확신이 없으면 못 전합니다.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왜 나온지 아십니까? 예배 나오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확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가하면요 제게 굉장히 강한 확신이 와요. 제가 아침 예배만 드리고 오후 기도회 안 할 때하고 하고 때하고요 제 영적 상태가 너무나 많이 달라집니다. 저만 느끼죠. 야 어제 아무도 안 나와도 혼자서 기도해도 그렇게 즐거워요. 왜? 여러분 심은 거 거둡니다. 심은 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숫자가 기도하는 숫자가요
많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 심잖아요. 그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 이름은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일가 친척들 이름은 한 번씩 부르고 기도하세요. 매일 빠뜨리지 마세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 기도가요, 기도가 그에 가면 그도 받고 나도 받지만은, 만약에 그가 거부하면 그 기도는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그리로 갈 수도 있고, 또 내가 평안을 받지만은 평안을 거부하면 나는 그 평안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주고 마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심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짓말이 거주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번 옷을 가지나 시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런 일꾼이 자기의 먹는 걸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할렐루야. 어떤 성이나 마을이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같이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건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 주의 종이 여러분 보이지 않게 기도해 주면요, 기도가 달라요. 우리 교회 일꾼들이 기도해 주면 기도가 달라요. 평안을 비면 거기 평안이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여러분 빈다고 다 평안 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한다고요? 합당해야 된다. 합당.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면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목사가 기도해 주니까 다 된다 아니에요. 여기 어디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계속 거역하니까 사무엘이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딱 중단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기도가 뭐라 했습니까? 영혼의 호흡이죠. 내가 호흡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숨을 못 쉬면. 우리는요, 육은 이 허파로 호흡을 하지만요, 영은 기도로 호흡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그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소리는 내가 살아있다는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루에 몇 번 하면 됩니까? 자, 센스가 빨라요. 한 번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 몰고 갈 때마다 주여 아버지 이럴 때 뒤에 옆에 타고 있는 성도님들이 또 뭐라 생각할까 싶어가 또 그것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여러분 저도 모르게 목욕탕에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앉아있다가요, 아버지 이래 붙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지 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상한, 저 다 나이 드신 분이 아버지 데리고 왔나. 근데 여러분 입에서요, 아버지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영으로서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인데 나이로 말하면 어느 정도의 나이입니까? 아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마가복음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어린 자녀는요, 부모에게 무한 신뢰를 보냅니다. 아빠 아빠 아빠. 요즘에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이런 영상이 올라와요. 아빠가 딱 들어왔다니까요, 애가 가만히 있다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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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와, 애 키우고 싶으면 재미가 생겼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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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또 아빠가 연 바빠가지고 못 챙겨주니까요, 애가 아빠 아빠니까 좋으면서 자 구석 가가지고 머리 나 미쳤다는 거야. 나 미쳤. 아, 요즘 애들이요, 이 아빠가 전화를 했어요. 잘 있나? 밥 먹었나? 하니까 한 3살쯤 되네. 3살, 4살. 그러니까 밥 먹고 만두 먹었다. 왜 만두 먹었는데?
살았다. 뭐라고? 애가 발음이 똑똑하잖아요. 이 쌀이란 발음이 쉽지 않거든요. 살았다. 쌀이 없다는데. 아빠가 똑똑히 말하니까 아빠 깃돌보라. 아빠 깃돌보라. 왜 뭐란 말귀를 뭐라든. 뭐라고? 쌀. 이 애들 이 발음이 잘하네. 쌀. 쌀. 쌀이 없어 만두면 어떡해. 왜 쌀 없나? 아빠가 돈이 없어 못 사왔다. 싸가지 마. 야, 애들이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요, 너무너무 귀여운 거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회복되기 바랍니다. 자녀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하나님 말기 알아듣고 기도를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멀리서도 네 생각하시오. 내가 입으로 아멘한데, 야, 너는 마음은 아멘 아닌데 왜 거짓말하냐? 하나님 아셔. 여러분, 어떤 집에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이건요, 아까 내가 사무엘이 얘기했죠. 사무엘이 기도를 중단하다가요, 차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 왕과 너희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면 망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난 안타까운 게요, 제가 만약에 차로 말하면요, 바퀴 하나는 안 움직이고 하나는 움직이면요, 이 차가 앞으로 갈까요? 그 자리에서 맴돌까요? 맴돌죠. 여러분의 기도가 따라가 줘야 됩니다. 제가 기도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성도 보면요, 기도가 힘있게 나가요. 왜? 제가 기도하면 그 성도가, 그러니까 주의 종은요, 아무나 복을 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빈다고 가는 게 아니고, 안 빈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돼. 너는 집에 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 어떤 데가 떠나가지 거기 몰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고. 왜 합당하냐면요, 내가 기도하고 이 모든 걸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나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내 방향을 인도하셔요. 내 실장을 인도하셔요. 내 일을 인도하셔요. 내가 하는 것에 주님께서, 그러니까 합당한 자는, 이 말은 내가 인간적으로 합당하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룩한 손을 주셔요. 이 돈을 써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가치 없이 돈 쓰지 마세요. 아무 가치 없이 사람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의 하루하루가요, 하나님 볼 때 여러분 하루가 합당한 하루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루는요, 아무렇게 산 하루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됐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썼습니다. 이 강단에서요, 나와서 상도님들, 저는 이 하루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나요? 말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나면요,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기도할 제목 사람들이요, 이 명단입니다. 이 앞뒤로 이 명단입니다. 왜 내가 만난 사람들 다 기도해 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해줍니까?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목사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우리 주위에 여기, 저는 용산교회 목사님, 여기에 용산제일교회 목사님, 요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다 기도합니다, 사실. 안희길 목사님. 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복된 것은 기도고, 주님이 그 기도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정말 귀하게 보셔요. 귀하게. 여러분, 기도하셔요? 일가 친척들 다 기도하고 있죠? 다음 주 대답할 때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그래서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 기말 것이고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니 너희 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라는 거예요. 이 먼지가 털는 게 뭔지가, 여러분 이건요 교회 밖의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 듣고요 안 받으잖아요. 참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먼지를 털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부담이 안 되나요? 아니 지나가는 전도한 사람이 우리 집에서 식사하고 잠자리하고 한다면 누가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요 기꺼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기꺼이. 여러분 영화 로베로 장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베로 장군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나치스와 싸우던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란 말은 프랑스의 독립군들이, 우리나라만 독립군들인데 레지스탕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레지스탕들이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한 프랑스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치스의 저항 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 한 레지스탕스가, 프랑스의 독립운동한 그 사람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5년이나 전쟁을 치루었어. 그동안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고 많은 도시가 파괴되었고 프랑스는 멸망 직전에 놓여 있어. 그런데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죽어야 할 이유입니다. 저는 이 글이요 너무나 가슴에 생생한 겁니다. 이 글이.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프랑스 레지스탕스에서, 프랑스 국민에서 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죽어야 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피 흘리고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 환경과 여건이 안 될 때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토요일도 우리 지금 12시 기도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다 가지 않습니까? 차 타고 가고 다 하는데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못합니까? 여기 청소하는 사람들이 왜 격려하고 음료수라도 몇 병 들고 와가지고 격려하고, 참 귀한 겁니다.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요, 제가 우리 양집사님이 오늘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노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경제의 능력이 없고 목사님은 이 찬송가라든가 이 성경을 통독기를 목사님은 기계만 사면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으니까 목사님 이거 한 달에 살려고 하면 6만 원 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저렴이 들면 그 반의 반값 가지고 목사님 만들 수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님 좀 해주세요. 신당만 하는 겁니다. 집사인데요, 부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요, 그동안에 이분이 노인분들에게 이 찬양 반주기를 가지고 아리랑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찬송가로 만든 걸요 들려주더니 이분들이 그냥 지나간 노인들에게 다 줬는데 동네 노인들이요 예배당을 나오겠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그래서 이 양집사님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목사님 오늘도 왔어요. 그동안에 지금 한 2달 사이에 60몇 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60몇 개. 이분이 넉넉한 분 아닙니다.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나이가 많고 혼자 사시는데 목사님 복음 위해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가슴이 울렁울렁거린 거예요.
어려운 교회가 반죽이 없으니까 목사님 이 반죽이를 어떻게 좀 사게 사서 줄 수 없을까요? 성도가 몇 명 안 되는데 이 반죽이가 없으니까 너무 분위기가 싸한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거의 새우 같은 것을 반값 이하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걸 오늘 전달하면서 이렇게 만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뭘 하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면 하나 간다고요? 아니요.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고 열심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이나 설교 듣는 관람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실제로 살아야지. 눈물이며 씨를 뿌린 자가 기뻐로 걷는 겁니다. 눈물이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 직장에 부지런히 가서 아이고 사장님 이 직장이 참 좋네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직장 앉아있어요. 한 달 돼가지고 월급 주세요. 이 직장 갔으면요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은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받는 하나님 법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183쪽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 제 아들이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이 사건은 예수님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명은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같으면 우리는 더 위험하니까 전해야죠. 코로나가 오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위기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위기가 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입을 탁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나는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게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에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그럼 얼마나 그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내가 육으로는 좀 비참해져요. 내가 자존심 세우고 이러면요 절대 복음 못 전해요. 딱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니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죽은갑다.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송혜 씨가, 그 송혜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서곡인가 하는 아내 이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당부했고, 딸이 믿음이 그렇게 좋아요. 딸이, 이 아내도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요 이 믿음 거부했어요. 이 믿음 거부했다니까. 근데 여러분, 죄를 내서 서곡이 여사처럼 그분이 권사님인지 교회 직분 맡은 귀한 일꾼인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 그래. 그러니까 늘 아내가 부르던 찬송이, 아내가 세상 떠날 때 관 붙잡고 울었대. 찬송 불렀대. 여러분, 송이 어디 갔을까요? 얘기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만큼 힘든 일입니다.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모든 걸 다 깨뜨리고 이 복음 전했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많이 모으는 거 아닙니다. 모이든 안 모이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저는 아무것도 말 안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너를 부끄러워한다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자랑스럽고 이 믿음을 준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걸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누구의 준 말씀이냐면요,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끔찍이 사랑하는데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엘리 가정이요, 멸문됐습니다. 가문이 망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인데요, 자녀들을 끔찍이 사랑해요. 자녀들이 이 믿음에 서는 데에 관심 안 가졌습니다. 계속 하나님 몇 번 경고 줬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이요,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예배도 아무렇게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존중의 이름을 가지고 드리십시오. 하나님 존중해. 오늘 이 저녁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우리는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이 땅의 복이 이제는 주시면 감사하지만 우리 앞에 다가올 영광은 저 영광에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